어제 이어서 시편 7편입니다. 구약 성경 807면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교재는 296면 장례 광고 잠시 드립니다. 1교구 최재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영미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시는 최봉수님 83세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부천 세일 예식 장례식장인데 일반장으로 진행이 돼서 별도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입관, 그리고 주일 새벽 5시에 발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남 구례 선영의 납골 일반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재영 집사님의 아버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왜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의 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본시는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가연,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연, 이런 것은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격렬한 흥분과 감정의 급격한 동요 속에서 지어진 시다. 평안한 가운데 지어진 시가 아니라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를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는 사울의 통치 말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을 모함을 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입장과, 우리가 또 주일날 함께 나눴던 압살롬의 반역 직후에 다윗이 피난 갈 때 돌팔매질을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사울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입장에서 지어진 시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다윗이 이 시에서 시편에서 보여주는 커다란 주제는 뭐냐면
온 세상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고 해서 화만 내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 악을 참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악에 대해서 인간이 짓는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 그 이면에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런 다윗은 이런 주제를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수로부터 억울한 이렇게 누명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결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도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굴 속에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용변을 보러 왔다. 낮잠을 자러 왔다 하는데 어쨌든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렇게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도망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무슨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골리앗 물리친 다음에 여인들의 창화 소리에 노래 소리에 시기와 질투에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 나라의 공을 세우고 오히려 자신의 사위가 된 그 다윗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이게 참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남이 잘 살아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남 잘 되는 거 이거 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시기와 질투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삶의 그런 페이스를 잃어버린다. 자, 그런 가운데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그렇게 피난을 다니면서도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어 죽일까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자기의 진실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봐요. 3절 4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일이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는 정말 이렇게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적자 서로들의 손에 넘겨서 정말 먼지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실됨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진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의롭게 판단하실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11절에 본 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신문지상에 나는 걸 보면서도 거짓과 위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두시나,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단칼에 좀 베버리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그 악인들을 처리하실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 통해서 의로운 자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다스림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10절에 고백하죠.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또 공격용 무기가 칼도 있고 창도 있지만은 항상 수비형 무기는 방패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방패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삼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첫째, 돈이 많으면 참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돈 많으면은. 그 다음에 지식이 많으면,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면.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면은 여러분, 강해지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강한 자 편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 편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 그러니까 뭐 파리 한 마리가 자기가 혼자 날아가려면 저 미국의 LA까지 가겠어요? 언젠가 아주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파리가 제 몸에 붙어가지고 비행기에 올라가고, 비행기가 같이 저하고 함께 쫙 LA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그 파리의 행방은 제가 몰라요. LA에서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파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구나. 나는 비행기에 붙어서 미국까지 가잖아요. 파리는 제 몸에 붙어서 LA까지 가잖아요. 그런 누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가?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생애는 저들의 그런 누명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경건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고백해요. 8절에 보세요. 아까 이제 3절, 4절에서도 자기의 진실을 고백을 했지만 8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흠도 없는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신앙인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다윗은 그런 일생에 5점을 남기는 바세바 사건도 있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의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터무니없게도 다윗을 모함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지만은 다윗은 모든 걸 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맹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정말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돼도 멸망해도 좋다고 3절에서 5절 사이에 그렇게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5절,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범죄의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해도 좋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의롭고 성실한 삶에 근거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 임해달라. 그래서 판단을 해달라.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영국의 유명한 처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이렇게 히틀러가 영국을 폭격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처칠한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처칠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처칠이 그랬대요. 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히틀러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하나님이 히틀러보다는 나를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진실과 성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원을 덧입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도가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 낭망하지 않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편에서도 제공이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영적인 능력은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시절에도 남군과 북군이 미국에서 전쟁을 할 때 남군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좀 득세를 할 때 북군의 강요들이 링컨과 함께 모여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링컨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정직함과 진실함, 성실함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즉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건덕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런 면에 먼저 사람의 심창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또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은 안전했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임박한 운명을 내다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화살을 여지없이 쏘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다윗의 눈에는 이러한 저주가 저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바로 활을 이미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들을 멸망시킬 준비가 완료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활이 이미 당겨져 있으면 불화살 쏠 기계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경각에 달려 있는 거다. 자신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실과 성실함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저들의 그 악한 자들의 운명을 임박한 저들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16절에도 저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운명이 뭐냐면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이런 악인들의 운명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복된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으나 장차 공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도 이 세상에 참 악이 득세를 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다윗처럼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때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마지막 기절을 감사의 찬양으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 고달파요.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정직과 성실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어려운 위기에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진실과 성실과 최선의 삶이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며 많은 재물을 가지거나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 어려운 위기에 낭망하지 말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대로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